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절대로 당황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치거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파괴하는 일이 없는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천국 잔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대한 찬양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 그러면 요셉의 그 삶 가운데서 이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이제 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요셉의 꿈이 전부 다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이라는 하나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가고 그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요셉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겠지만 형들의 시기를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또 찾아보게 되어질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참담한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지게 돼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이런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처음 시작되어지는 도입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왜 형들로부터 이렇게 시기함을 받게 되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아빠하고의 그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삶의 부분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부분들, 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 오늘 성경에도 오늘 2절에서부터 이제 5절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요셉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왜 형들이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느냐?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주 특수한 사명이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박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형들, 누나들, 그런 어떤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 부모님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잘 이야기하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야곱의 아내들, 그 가운데 이 비라의 자녀들, 실바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다 배다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은 10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어머니 라헬로부터 이 태어난 자녀가 자신과 베냐민, 이 이제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10명은 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그 형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왜 형들로부터 이렇게 요셉은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어졌느냐?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의 증거가 뭐냐? 채색옷. 다른 형제들은 좋은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옷을 하루라도 걸치고 좀 뽐낼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는데, 요셉은 말이에요, 채색옷을 입거든요. 보란듯이 형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과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 눈에 가시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황당한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두 가지 이유도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데, 어느 날 자신의 이 형제들의 삶 가운데 와서, 형들, 내가 꿈을 꿨네 말이죠. 아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이야, 그거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해줘요. 그 꿈 이야기를 형제들이 듣게 되었을 때 너무 기분이 상해요. 왜? 이거는 뭐 철저하게, 이제 꿈 내용을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셉을 높이고 요셉을 향한 꿈이라는 것을 형제들이 다 파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이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런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요, 우리는 이쯤 돼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형제들의 어떤 삶의 성향을 좀 비교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져. 요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럼 요셉의 그 배다른 형제들은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을 살아왔길래 이 동생으로부터 이런 철저한 감시를 받고
불편한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단지 우리 성경은요, 오늘 이 37장 말씀만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거에 대한 어떤 단편적인 모습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앞장 36장 또 35장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참으로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인 참담한 일들 가운데서 유독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참 힘들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겜성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 주동자 시므온과 레위,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신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해서 이 분노한 나머지 이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세겜 족속을 찾아가서 이 세겜 족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자신의 여동생을 주는 척하면서 조건을 걸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게 되어지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내 여동생 너희들에게 시집 보내겠단 말이죠. 그 조건으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은 그 순간에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급습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세겜성에 있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완전히 학살을 합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형들의 이런 엄청난 죄악들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참담한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마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들과 어떻게 보면 좀 차별화된 이 신앙인의 이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겜성의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학살한 것은 다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다 죽어 마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 후에도 형제들은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들의 이런 엄청난 죄악된 일들을 그가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뭐 철부지다. 왜 아버지에게 모든 형제들의 일을 일거수일투족 다 일러바치는 그런 어떤 고자질의 대왕이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야곱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 배다른 형제들의 어떤 삶의 그 내면의 정서들을 막내에서 두 번째인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이미 다 읽고 있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의 모습이 여기서만 그게 끝났다고 한다면 요셉이 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후대에 가서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요셉의 삶을 우리가 조명하게 되어질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17세의 그 나이에서 형제들을 향한 그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호대장에 해당하는 사람의 그 집에서 이제 헛된 일을 하는 노예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를 눈여겨봤던 이 보디발이 이 친구 아주 쓸만한 친구예요. 아주 뭐 성실하고 정직하고 아주 그 집안의 대소사를 잘 처리하는, 주인의 눈에 아주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가정총무는요, 그 집안일을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재무,
회계일까지도 다 맡아서 하는 노예가, 종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이런 어떤 요셉의 그 성향이 이국 땅 애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형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아버지의 이런 어떤 편애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또 황당한 꿈 이야기도 있지만, 이 자신들의 그 편에 들어오지 않는 요셉이 너무나도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도 같이 말이죠, 죄도 좀 짓고 이런 좀 나쁜 일도 좀 하고, 다른 사람의 거를 좀 빼앗기도 하고 좀 겁도 이렇게 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에 요셉이 동참하지는 않아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다 이 가족마다 이 형제들의 어떤 이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정말 이 형제 우애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가정만 있느냐? 불편한 가정들도 있어요. 형제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또 불신의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가정 속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좀 원만하고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아픈 손가락이 항상 존재해요. 그 아픈 손가락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는 뭐냐?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아픈 손가락, 그래도 다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함께 가정생활 또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다 똑같이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서, 이런 물론 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의 시기와 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배가 달랐든 출신 성분이 다르든 삶의 자리가 다르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울타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는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우리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형제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다 이제 형제자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예요. 이 100% 마음에 든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100% 마음에 안 드는, 신앙생활 하게 되어질 때 100% 마음에 든다는, 이거는 기적에 가까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돼. 한 전방 한 50m 전방에서 그 눈에 보기 싫은 사람이 와요. 우리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식구요. 같이 직진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회전, 갑자기 좌회전, 이러면 안 돼요. 갑자기 유턴을 해서 가던 길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는. 제가 그 부목사 때 사역받은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이 밤길을 이제 그 교회 앞에, 오늘은 이제 밤길을 교회 앞에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한 전방 한 50m 전방에서 누군가 막 비틀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로등 밑에 50m 전방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밤이니까. 한 30m 정도 이렇게 왔는데 윤곽이 보여요. 안수 집사님이셔. 안수 집사님인데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야, 내가 직진을 해야 되느냐? 우회전을 해야 되느냐? 좌회전을 해야 되느냐? 유턴을 해야 되느냐? 그 30m 전방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골목으로 싹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 안수 집사님 혹시라도 상처받으실까봐.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도 그걸 몰라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만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 삶 가운데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우리가 다 서로 충족시키거나 또 충족을 받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부족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난도질을 하죠. 야, 어떻게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나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난도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다 허물이 많다.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관점에서는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 요셉은 정말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일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좀 형들이 바른 사람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를 통해서 좀 교육을, 훈련을 받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런 일을 했는데 형들은 전혀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의 가시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저 동생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동생 내 삶 속에서 치워버릴까?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우리 혈육의
형제 자매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질 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축복도 해줘요. 축복. 할렐루야. 옆 사람에 그렇게 이야기해.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그 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먼저 우리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제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두 가지 꿈을 이야기를 했어요. 곡식단 꿈과 해달 11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고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두 가지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첫 번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 여러분, 이 꿈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때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1차적인 구원 계획은 곡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은요, 오늘 뭐 꿈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요셉에게 주신 꿈, 이 하나님의 꿈은 계시입니다.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게 되어질 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일상에서 내가 희망하거나 되고 싶어서 꾸는 그런 꿈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너무나도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꿈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되어질 때 정말 내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엄청난 그 꿈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리에 알아 누워요. 너무 그 꿈에 대한 충격 때문에, 압도적 우리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야, 이 꿈이 정말 너무나도 두렵고 놀랍구나.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자리에 알아 눕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데 요셉이 꾼 꿈이 바로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단,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이 꿈,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 전 지역에, 뭐 이건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전 지역에 기근으로 인해서 곡식 식량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년 풍년 때 엄청난 그 잉여 곡식들을 말이죠. 엄청난 창고를 지어서 저장을 하게 되어져요. 7년 흉년이 오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 전 지역에, 세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곡식을 찾아 헤매게 되어질 때, 야, 애굽 땅에 가면 곡식이 있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고 야곱의 자녀들도 곡식을 사러 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곡식단의 그 꿈은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몇십 년 전부터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곡식단. 곡식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식량 전쟁인 거예요. 무기만 들고서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무기화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여러분, 이게 나라마다 이제 전쟁이 더 가시화되어지고 이렇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온도와 기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제대로 말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 세계 전 지역의 땅들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만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미리 7년 전에 큰 풍년이 오게 되어질 때 다른 지역에서 흥청망청 내년에도 또 농사 잘 되겠지, 그 다음에도 농사 잘 되겠지, 다 그렇게 1년 소비하고 다 이제 무너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애굽 땅에만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풍년, 여기 잉여 곡식들은 다 창고를 통해서 저장해 전국에 엄청난 창고들을 만들어서 잉여 곡식들을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자국 백성들이 아무리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어떤 그 계시에 대한 첫 번째 꿈의 내용이 이 곡식단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해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이것은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이 받았던 그 과거의 모든 상처, 그 가족 간의 불편한 마음들,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져. 이런 비전적인 꿈이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바로 1차적인 꿈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은요, 이제 더 이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우리가 거슬러서 다시 조명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영광의 부활하심, 그 영광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까지도 예시하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1차적인 그런 말씀에 대한 비밀들을 찾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 요셉의 꿈이 기가 막히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의 꿈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17세의 소년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시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우여곡절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인생에 겪지 말아야 할 그 모욕과 치욕을 겪어가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그대로 만 백성 앞에 드러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 한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죠. 오늘 이 17세 그 요셉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중심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다른 형제들은 그 죄를 죄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렸다는 것은 뭐냐? 내가 형들처럼 저런 무감각한 죄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서는 요셉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적인 꿈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중심의 한 축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이게 그냥 요셉의 꿈에서만 비롯된 어떤 삶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성취시켜 가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포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비전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순금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고 또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